나타나도 모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디요? 엠마오 도상에서 그 제자들이 걸어갈 때 주님이 그 사이에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리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55장을 가지고 우리 한번 여사람에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해보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자의 첫 열매입니까?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잠깐 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바로 하나님 품 안에서 깨어나서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하늘 영광을 해같이 빛나는 주님 그 빛 앞에서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이 성령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여러분 달리 달고 일어나라 소냐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야이로 그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야이로야, 너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주님이 그 손을 가고 다리 달고 일어나라 일으켰을 때에 그 죽었던 딸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기뻐서 외치고 아뢰었어요. 할렐루야. 가부의 외아들이 나인성성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걸어갈 때에 그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각 가부가 홀로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슬픔을 울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이 저 가부 외아들이 죽었으니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께서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잠잔다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기억이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을 자면 예수님 깨어나겠나이다. 그래, 내가 깨우러 가자. 그 죽었던 어떻게 해요? 그 외아들을 살려서 가부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은 온전한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육신 하셨어요. 근데 우리와 다른 것은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셔야만 이 만물을 창조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그 피값을 힘입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지금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형제 자매나 우리의 부모님도 저도 냉장고 위에 우리 친정어머니 사진을 붙여놓고 또 우리 시댁의 사진 먼저 가신 부모님들 사진을 붙여놨어요. 때때로는 살아계신 것 같아 믿기지 않아요. 어떤 데는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나? 그 좋아하는 냉면이나 사드릴 수 있는데 냉면 또 정말 온천이라도 모시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마음 같으면 참 뿌듯할 수 있겠는데 철들고 나면은 곁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 혼자 이렇게 막 눈물이 나요. 부모님 생각. 그래서 제가 이 세월호 생각할 때 정말 그렇게 눈물이 나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힘들 것인가. 아버지,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그 16일 그 9시 그 시간이 초실절이에요.
조실주는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절기예요. 하나님, 한국 교회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에 지금 교회들이 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 부모들이 하루 이틀 사흘을 보내면서 아버지 요나의 뱃속에 들어갔다 살리는 것처럼 주님 그렇게 토해내실 수는 없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괜히 들어오면 TV를 계속 켜놓습니다. 똑같은 소식 듣지만 계속 켜놓고 12시 지나도 켜놔요. 혹시라도 기적적인 생존자가 있나 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 부모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시신이라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가슴이 얼마나 먹먹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한편으로 드는 마음은, 그래도 부모님을 바라보고 제가 눈물 짓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의 날에 천국에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면 또 볼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은 절망 가운데도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왔다가 가지요. 온 순서는 차례대로 오지만 가는 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말 피어나는 것 같은 그 나의 그 어린, 이제 정말 새순이 나오는 그 입 같은 이 4월에 새순이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 나보다도 먼저 가리라고 부모들이 생각조차 했겠어요. 불효죠. 그러나 그게 또 천재지변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의도로 고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순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진리의 터에 서 있어서 의인의 터가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낙심했느냐?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 상황과 그 보여주는 이 시공간, 이 3차원 공간 안에 그들이 묶여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은 4차원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저하고 함께 좀 쉽게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을 좀 넘기세요. 마태, 마가복음 여러분 1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그 놀라운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펴십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제자의 놀라운 고백을 들은 그 순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제 첫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자, 베드로가 16절에 한번 봅시다. 무슨 고백을 하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당시에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랍비니, 선생이니, 선지자인가 보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받는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을 때에 우리가 도취되어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에 도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에 내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몰라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죽음의 그 제사함과 부활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할렐루야. 죽은 3일 동안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바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장 9절을 보십시오. 17장 9절. 이때는 변화산에 다볼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냥 하늘의 영광으로 그 빛이 하얗게 변할 때에 천국의 빛으로 갈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앞으로 되어질 6월절 어린 양을 의논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도 넋이 나가서 영광이 도취돼가지고 누가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여기 짓고 진짜 우리가 다른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대단하고 저봐 엘리야 모세가 지금 구름 가운데 하나님 얼굴이 지금 예수님 저렇게 하나님처럼 변한 거 보라고. 그들 막 들떴을 때에 그때도 주님이 자 9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또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0장을 갑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많은 자들이 호산나 모여서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왔다고 기대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죄를 질 만한 그런 파워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 들어갈 때에 제자들이 다 흥분했어요. 오죽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나는 영이죠. 여기는 자의죠. 한 자리씩 주세요. 다들 자기 나라가 자기 세계가 도래할 줄 알았어요. 들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18,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17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해서도 안 되고 방탕해서도 안 되고 염려에 취해서도 안 돼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에 취하지 말라. 취했을 때는 너희가 진리의 틀에 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진리를 놓쳐버리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이것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슬픔에 취했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이걸 3번이나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걸 기다렸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되었죠? 얘기해보세요. 몇 명입니까? 12제자 중에. 죄송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주님. 한 명도 없었습니다. 12제자를 내놓고 아버지가 3번씩이나 그들은 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이 말씀을 한마디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세상을 그들이 취하려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오로지 뜨겁게 사랑했던 그 한 여인 자기가 옥합을 깨뜨렸는데 사랑해서 깨뜨렸어요. 그것이 그냥 주님의 장사를 얘기했고 할렐루야. 떠난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그 주님 앞에 여전히 머물고 싶어서 그 빈 무덤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에 최초의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이 주님의 모든 뜻을 듣지도 않았는데 다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자리에 그 여인이 있게 됐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내가 3일에 살아나리라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리란 말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모든 성령이 인도하는 자리에 그 여인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의 제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살아나셨어. 이 소식을 빨리 누구에게 알리라? 제자들에게 알리라. 내가 어디서 나의 제자들을 만나자 하더라고 전하라? 갈릴리였어. 여러분 갈릴리였어. 바다가 필요해. 파도가 필요해. 그 아버지가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했던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그 바다 앞에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그 제자들을 거기서 다시 만나자. 그들이 낙심해서 고기 낳고 있고 절망해서 낳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선을 구우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명,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시려고 그 새벽 어둠에 와서 아버지가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다가 그 싱싱한 생선을 구우셔서 제자들 입에 먹이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고린도 15장에 모든 것이 성경대로 증거가 다 되고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강림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강림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유한한 생명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약속을 붙들고 그의 강림을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내가 곧 온다, 내가 시부를 취하러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을 얘기할 때 다시 또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51절부터 5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보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들이 세월의 소식을 참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의 기초의 선자들은 이 말씀이 그들 안에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곧 내가 나의 자녀들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 아멘. 이 세상이 천국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제가 16일날 8시경에 놀라운 꿈을 꿨어요. 그게 어떤 꿈이냐? 제가 바다에 있었습니다. 바다에 있었는데 가운데 그 바다에 길처럼 이 우주정거장처럼 이 둥근 원홀이 그 길이 있었어요. 원홀이 있었는데 그 원홀로부터 굉장히 제가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이렇게 그 바다 속에서 힘들게 이렇게 제가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바다에도 계단이 있는 것처럼 그 계단이 있는데 잘못하면 바다에 떨어지는데 힘들게 막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목숨을 건지고 제가 들어오는데 제 귀에 큰 소리가 들렸는데 147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앞을 바라보니까 그 바다에 우주 정거장 같은 그런 그 홀이 있는데 제 앞에 희미한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는데 가다가 그 길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그걸 보면서 아니 저쪽은 길이 아닌데 저 길이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없는데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깼어요. 그러나 제가 그 꿈을 제가 알 길이 없었어요. 이 147이 무슨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세월호 참사를 당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제가 의문을 가지고 계속 저희 남편에게 이 147 숫자가 무엇인지 그 숫자에만 제가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주님이 계시하는 거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노트에다가 꿈으로 계시하는 것들 주님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걸 풀어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지 못했을 때에 그 다음 날에도 17일이라도 제가 자고 깼어. 우아한테 와야 엄마가 이 147이라는 숫자 대체 무슨 의미하는지 천둥소리같이 147이 들렸는데 그게 내가 되게 의문이다. 그랬더니 우아가 엄마는 가만히 있어봐. 147 본 것 같다. 그러더니 이 세월호 16일날 제일 처음 그 10시경에 첫 생존자가 그 구출됐을 때가 그 숫자가 147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듣고 나니까 그 제 꿈의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다였고 그리고 다른 길이 아닌 길로 그 길이 이렇게 바다 위에 지어졌다가 물속으로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1시간 전에 주님께서 그걸 저에게 숫자까지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보여주려면 이것을 선지자처럼 깨닫게 하려면 미리 해서 이걸 맞게끔 하고 그걸 미리 알려서 배를 타지 말라 그러고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셔야지 꾸고 나서도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이틀 후에 제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이걸 뭐 하려고 그걸 그렇게 보여주시니 그것도 1시간 전에.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소망을 나에게 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소명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 그 바다에 들어가서 한 생명을 살리려고 그 생명줄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얼마나 나오느냐. 여러분 잠수부들이 뭘 타고 들어가요? 생명줄.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뭐죠? 계속 생명줄, 생명줄. 생명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노아의 방주 배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교훈이 적용되었죠. 그 안에서도 슬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자녀 부모에게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으냐? 이 세월이 무상하게 그대로 천년만년 살고 지고 흘러갈 것 같으냐? 이제 이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이 너희 앞에 벌어진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파도에 우는 소리와 이를 성신에 권능들이 떨어진 그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혼이 나가버릴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두려워해서 혼이 다 떠나고 살아있는데도 산 것이 아니라 그런 때가 곧 다가온다. 내가 너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곧 다가오는 것을 알려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달려가서 지금이라도 그분들에게 교회가 달려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진리와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한 거 염려와 방랑으로 덕과 같이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이 아프고 우리가 행방한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또한 이 성경 안의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곧 오셔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누누하게 내가 곧 간다.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날 것이고 살아남은 너희도 호련히 변화하여 나에게 붙은 자들이 되었어. 그 환란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하리라. 지금 얼마나 때가 가까우고 임박한 줄 아느냐. 교회들은 이것을 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데 이제 교회들도 이것을 전해야 된다. 교회들은 가만히 있으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천년만년 살고 죽어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의 오는 것, 나의 재림을 전하지 않고 있다. 이 전해야 된다. 선장은 선한 목자예요. 생명을, 그 모든 선원의 모든 성사한 사람들의 그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선원이 100% 살아났어요. 비정상 성분은 35%. 여러분, 그 꼭 같은 생명들은 25%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마치 한국 교회 모습 같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려구나. 할렐루야. 선장이 하는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나는 살고 하면서 그 선원들을 다 승문하고 하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구원의 배에 여러분이 교회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다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깨어있어라. 성령 충만하거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거라. 술 취한과 염려와 방랑 가운데 두지 말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처럼 나의 날을 준비하거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왜 미리 1시간 전에 이것을 보여주는지 아느냐? 내 때가 곧 가까이 오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전하라고. 내가 전하라고 너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야. 안타깝지요. 얼마나 안타까워. 더 정확하게 미리 보여주시면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을 상상이나 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에요. 오늘 목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리지 않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번영하고 번성하고 외적으로
성장하는 이곳에 치중을 둡니다. 계속 교회는 행정적으로 너무나 바빠요. 그러다 보니 목자들은 기도할 시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대학원 친구가 개주교회 가서 진짜 이제 개주 가고 싶다는 거. 왜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전가할 시간도 없고 내가 무슨 동사무소 행정요원 같다는 거예요. 내 교회도 이러면서 행정하고 이거 행정하는데 모든 걸 다 보내고 제대로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거 복된 거예요. 이제 주님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 1월 성신이 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파도와 바다가 선한 소리를 내며 그리고 공을 피하려고 이쪽으로 들면 이 벽에는 사자가 있고 사자를 비스듬은 뱀이 있는 아, 하, 허 하는 이럴 때가 오고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생명이 여러분 우리가 헛되지 않게 우리가 도전봐야 될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간직하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다가온 질문은 슬픔함 속에서도 그 질문은 뭐냐? 과연 그 아이들 중에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 지금 그 매장 지난해 예수를 믿는 아이들의 그 죽음에 대한 자세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그 지금 세월 안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죽어가는 내 친구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도 몰랐어요. 근데 그 제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이는 것을 보고 당신이 왕이시거든.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 당신이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부탁한 거예요. 근데 그가 바로 그 순간 그 다음 순간 즉시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부러지 같은 도둑과 같은 그 강도의 삶이 하늘나라의 도성에 있는 왕과 같은 존재로 자기가 큰 대접과 평안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어요. 왜? 예수께서 너가 오늘 바로 즉시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어포켓스에도 그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안에 안산에 동안교회가 크잖아요. 그 교회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그들이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너희들 절망하지 마. 지금 빨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 그게 전도자가 있으면 그들이 바로 천국에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 예수 믿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생을 부자고 그러면 그 안에 아버지 그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믿어. 그럼 오늘 놀라운 것을 있게 될 거야.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저들이 교회 가는 그 봉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부모님도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참 믿음에 간다면 죽음이 그들에게 실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 얼마나 많은 임산부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임산부를 벽에다 묶어놓고요. 그 북한 군인들이 발로 차요. 군화로 가지고 배부터 차요. 마치 네로 때처럼 그 북한의 임산부들이 잠시 잠깐 나가야 천국에 있게 돼요. 그들이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줄 뉴스마다 생명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진짜 생명줄. 여러분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 자가 있다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서 아버지 깨게 해주세요.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찬다는 것입니다. 깨게 해주세요.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에게 도전은 무엇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복시간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점도 주님이 말한 대로 이거 주님이 말하는 진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더 빨라질 것이고 더 기근의 시대가 올 거예요. 순교의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끼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 배에 선선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한 용어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부활의 기쁨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